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3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오늘 또 기도하며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여서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시며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올 때 하늘문을 열어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1장 찬송하십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목 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91장 찬송하십시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라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오늘도 말씀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 10년 가득 임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재난으로 고통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올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심으로 어려운 고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제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어서 다시 일상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 행복한 순복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열정적인 마음과 신실한 믿음을 더해 주셔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전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서 영원한 구원을 누리는 아름다운 우리 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소망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도 주님 응답하셔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고쳐주시고 생활의 어려움도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불신앙이 사라지고 건강하고 아름다우고 평안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주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이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와 같은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첫 언약과 성소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의 성소와 대제사장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굉장히 한시적인 겁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죠.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것.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는 그 놀라운 은혜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인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믿기만 하면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행하셨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그 내용 중에는 이제 옛 언약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옛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말씀하고 있죠.
옛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섬기는 예법, 바로 구약 제사의 그러한 예법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 예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지킴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그 예법을 이야기하고, 세상에 속한 성소, 바로 세상에 있는 성막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은 이는 성소라 일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막 안에는 이제 지성소와 성소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은 무엇이 있느냐? 그 앞에 등잔대가 있고 상과 진설병이 놓여 있는 진설병 상이 있고, 또 등잔대, 상과 진설병, 이는 성소라. 바로 이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되죠. 매일같이 불을 밝히고 또 안식일 때마다 진설병을, 새로 만든 진설병 12개를 갖다 올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또 밖에 나와서 성전의 뜰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소와 대제사장과 제물은 불완전하고 한시적인 거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한 생명이 되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존재로 삼아 주셨다. 그리고 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 상과 진설병이 있는 성소라 일간다. 세상에 속한 성소, 바로 모세에 의해서 주어진 성막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죠. 구약의 성소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성막의 구조는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되어 있다. 성막 앞에서, 성막 밖에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성막들인데, 이곳에 이제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제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그 앞쪽으로 이제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사역을 할 때 몸을 씻고 또 번제단 앞에 제사 드릴 때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씻기 위한 그러한 물두멍이죠. 물이 들어있는 큰 대야와 같은 그러한 물두멍. 그 번제단은 아카시아 나무 걸로 만들었는데 겉에다 이제 청동을 입혀서 노스로 그것을 입혔기 때문에 번제단이라고도, 때로는 놋제단이라고도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의 네 모퉁이에 뿔이 있어서 튀어나온 그 뿔에다가 짐승들을 묶어두기도 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놋을 입혀만 번제단 앞에 제일 먼저 서게 되는 것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오면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심판 앞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제물을 잡아서 희생제물을 흘려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자기는 용서함 받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죄 지은 사람은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등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함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슬 입히 완전히 번제단 앞에 서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이 번제단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이 번제단 위에서 몸주고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번제단 앞에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몰과 피를 다 쓸려서 짐승 대신에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4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죠. 십자가의 제단 앞에 흘리신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번제단을 지나 성소 쪽으로 가게 되면 노수로 만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안에 물이 담겨 있는데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에서 양이나 소를 잡아 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몸을 씻었던 것.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물두멍에서 몸을 씻고 손발을 씻었던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또 우리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며 죄를 씻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죄의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그 물두멍 앞에서 자기 잘못되고 거짓된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서 회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물두멍에서 몸을 씻고 나면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성소 안에는 진설병과 금으로 만든 금 등잔대와 그리고 금 향단이 있어요. 오른쪽에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금을 입은 상 위에 밀가루로 만든 누룩 없는 떡 12개를 진설해 놓는데 그것이 바로 진설병인 거예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진설병 맞은편에는 정금으로 만든 금잔대가 있습니다. 이 금잔대는 7가지로 갈라져 있고 그 위에 7개의 등잔이 놓여 있는데 등잔 속에 감람류가 들어가서 밤낮으로 불을 밝혀야 하는 겁니다. 이 정금 등잔대는 하나님의 7영이신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령의 빛이 밝게 밝혀오게 되면 세상이 밝아지는 것처럼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님을 예배드리는 그러한 초소인 겁니다. 7영이라는 것은 바로 야훼의 영, 지혜의 영, 총명과 모사와 재능의 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설병과 정금 등잔대 사이 금향단이 있는데 이것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금을 입힌 분향단인 것. 그 위에서 매일 아침마다 향을 피워 올렸던 것. 이것이 바로 성소 안에 있는 그러한 기물들이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매일같이 행해야 될 그러한 일인 겁니다. 또 3절에 보면은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이제 성소를 지나서 휘장으로 막혀진 그 뒤가 바로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휘장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했어요. 예수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듯이 그 휘장이 쫙 찢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함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바로 그 지성소 앞에 가려있던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몸을 찢어서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열렸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4절에 보면은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그러한 내용물이죠.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바로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는 그러한 상자가 그 안에 있죠. 그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그 겉을 금으로 입혀서 그 안에다가 뭐가 있느냐? 바로 만나의 항아리가 달려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셨던 십계명 돌판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의미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진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저들과 함께 하셨고 이 언약궤의 발걸음대로 머물기도 하고 서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두둥실 올리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서 언약궤를 앞에 메고 따라갔던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머물게 되면은 그곳에 진을 치고 머물고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겁니다. 항상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느냐? 언약궤가 있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장막도 치고 진도 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모세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 언약궤 안에 있는 그 만나가 주는 의미가 뭡니까?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아침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이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40년 동안 쭉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 만나를 내려주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다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침마다 이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그들은 그것을 먹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족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 이 영적인 만나의 의미는 뭡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 날마다 주신 하나님의 만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예배 시마다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설교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만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공급받고 내 영적인 삶을 이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언약궤에서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중에 레위인 중에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도자 모세를 대적한 겁니다. 족장 250명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너만 하나님의 택한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께 택한 종이다. 왜 꼭 너희 모세 네 말만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하고 이제 반역을 일으킵니다. 민수기 16장 3절을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분수가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야훼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 아론에 대해서 이제 대적을 한 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인데 너만 거룩하냐, 나도 거룩하다, 뭐 이런 식으로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한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다 회막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하셨는데, 모세를 대적했던 그 고라 일당들을 불로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의 회중 가운데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야훼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지도자급 250명이 갑자기 하나님이 내린 불에 의해서 다 죽고 말은 거예요. 땅이 쫙 지진이 나더니 그만 고라의 집 모든 사람들 다 삼키고 말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죠.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각 지파의 족장이 지팡이를 회막 안에 두라 이렇게 이제 명령한 거예요. 다음 날 각 12지파의 지팡이 대표자들의 지팡이를 회막 안에 두었는데, 다음 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맺었다. 다른 지팡이에는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살구나무의 열매가 맺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아론의 후손들을 하나님 택해서 사용하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도전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인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마른 마트개 같은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되어 꽃이 피었다는 그런 의미도 그것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언약궤에 넣어두고 영원히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하면서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론이 지팡이에 싹이 나고, 그러면 고라와 같이 하나님이 택한 종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하면 자신은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택한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 마땅한 본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만 또 그런 교회 내에서, 큰 교회 내에서 그런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만 하나님께 택한 사람이냐, 나도 하나님을 하는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담임 목사를 대적하고 어려움을 주고 그런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 고라와 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죠. 고라를, 고라의 그 모든 가족들을 지진이 나더니 땅이 삼켜버리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고라를 지지했던 250명 다 불타서 죽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과 하나님의 종에게 대적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고 따르고 하나 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에는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죠. 하나님께서 돌판 위에 십계명을 새겨주신 건데, 돌판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첫 번째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의무죠. 성도들이 지켜야 될 일들이 쭉 기록이 돼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는 사람에 대한 성도의 사명을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을 준행하라 하고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어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명령하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다른 곳에 가서 뭐 예배드리시다고 뭐 그렇게 하다가는 하나님 앞에 큰 진노의 대상이 돼서 어려움 당할 수밖에. 그 인생이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5절에 보면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니라.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는, 법궤를 덮은 뚜껑이 있죠. 속죄소는 법궤를 덮는 그 뚜껑 부분으로 금으로 만든 그러한 덮개인 겁니다. 이 속죄소 위에는 금으로 만든 그룹 천사 둘이 세워 있습니다. 그룹 천사는 하나님을 지키는 거룩한 천사죠. 이 두 그룹 천사는 서로 마주보는 자세로 날개를 딱 펴고 속죄소를 덮고 있는 그런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속죄소입니다. 6절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하고, 이 첫 장막은 성소를 얘기하는 거죠. 일반 백성들은 들어갈 수 없고, 일반 백성 성전 뜰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들어오는 것은 이제 성소 안에 첫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두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소 안에서 예비하는 첫 장막. 제사장들은 항상 첫 장막 성소에서 매일 향을 피우고 불을 밝히고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새 것으로 교체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와서는, 밖에 나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용서받는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의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둘째 장막이 바로 지성소를 가르치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이스라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지성소, 속죄소 위에 동편에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피 없이는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피를 가지고 그 속죄소 위에다가 속죄소 옆에 7번, 속죄소 앞에 7번 이렇게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길이라는 것. 8절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로서 보이신, 성령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아버지는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계획대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를 알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첫 장막은 성소죠. 지상의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갈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해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길이 없다는 것.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길이 나타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갈 길은 대제사장밖에 없었죠. 1년에 한 번. 9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기 전까지 이 장막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장막의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러나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우리 양심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으로 범했던 죄를 용서하기는 해주죠. 그러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피를 흘려서 죄 용서를 받아야만 했던 겁니다. 성소의 첫 장막을 통해서는 온전하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죄를 짓고 죄를 범하고 죄 용서받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10절에 보니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런 것이란 건 구약의 제사 규범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법, 먹는 거, 마시는 거, 씻는 것 등등 육체에 관한 그런 예법들이죠. 이런 것들은 모두 형식적이라는 것.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 한 사람도 이런 제사를 통해서 의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그러므로 구약에서 주신 이 장막은 그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그것이 장차 개혁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지 그 자체로 구원이 없다는 것. 모세가 지은 이 성막에 들어가 롯제단 앞에 짐승을 죽이고 물두멍에서 몸을 씻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 등잔대에 불을 붙이고 진설병을 차리고 향단에 불을 피우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에 짐승의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죄를 속하는 것은 형식과 의식이라는 겁니다. 형식과 의식이지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도 구원은 받지 못한다. 옛 언약을 개혁해서 새 언약을 주실 때까지 이 형식과 의식이 계속되어 온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전까지는 이 형식과 의식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옛 언약을 개혁하여서 새 언약을 주실 때까지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 찢어서 완전히 구원을 이루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와 같이 옛 언약을 이루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 언약의 새 백성이 된 겁니다. 옛 언약은 이제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게 된 거예요. 로마 10장 9절 10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구원의 관점이 제물을 죽여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을 얻게 된다. 그 마음의 법, 믿음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예전에 행위의 법이었어요. 네가 이걸 하면은 하나님 축복할. 너 이것을 범하면 넌 징계를 받는다. 잘못이 있냐 없냐. 율법, 법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신앙이 달라져. 마음의 법에 따라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만 믿지 않으면은 진노의 대상이 되는. 완전히 다른 새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그 몸을 찢으시는 순간에 지성소 앞에 있는 두 번째 휘장이 위로부터 쫙 갈라지고 말았죠. 이제는 그 휘장이 필요 없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다.
제사장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피를 뿌려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법에 따라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옛 언약이었다면 피비린내가 온 세상에 진동할 거예요. 매일같이 수천 수만 마리 짐승들이 죽어나가겠어요.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죽어나가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단번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청산해 주셔서 이제는 마음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 얻게 되는 그런 은혜. 새 언약의 은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내용이 이 성막의 그러한 내용이죠. 성막의 모습.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막에 뜰이 있고 첫 번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는데 오른편에 진설병에 내리는 넣는 단이 있고 또 왼쪽에는 금 등잔대가 있죠. 7가지가 뻗쳐있는 금 등잔대가 있고 또 성소 앞면에는 향단이 있고 그 두 번째 시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오고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 있는데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돌판 2개와 만나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두 번째 휘장이 쫙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짐으로 해서 이제는 새 세상을 통하지 않고 믿음의 법칙에 마음의 법에 따라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다가갈 길이 열렸다. 왜?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열리게 돼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 속에서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이제 하나님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생 무궁토록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이 터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생명체에 그 이름이 없다면 하나님의 생명체에 그 이름이 기록된 조건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믿고 순종하고 입으로 고백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책이 또 하나 있죠. 하나님 앞에 가면 행위의 책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 뭘 하고 어떻게 했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일생의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행위의 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과 행위의 책 두 권이 딱.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뭘 보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에 따라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행위의 책에 그 사람의 행적이 다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핍박하고 어떤 거 도둑질하고 남들에게 어떻게 나쁜 짓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너는 지옥행이다. 불가용을 타는 곳 가라. 돈 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한 것의 상급에 따라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러한 은혜 속에 살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인생이 오래오래 살 것 같지만은 금방 지나가게 돼요.
80년 살다. 요즘 100세 시대지만 100세 반드시 죽는 것도 정한이 있지. 100세가 살아도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실 때 그때 가가지고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 대부분의 사람은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이 계속 될 것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게 오죠. 요즘 얼마나 그 재난이 많습니다. 오성 지하차도 그 사건만 보세요. 세상에. 그 몇 초 사이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살고자 하지만 결국은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만 생명 잃어버린 그 사람.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일을 안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다가올 때 우리는 마귀의 손목에 콱 발목을 붙잡히게 되면 나가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 돌아가신 들 보니까는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참 많이 선생님도 계시고 젊으신 분도 계시고 그분들이 뭐 힘이 없어서 거기서 못 나오겠어요. 얼마나 강력한 물살이 없으면 못 나오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도 만약에 거기에 갇혔다면 아마 죽고 말았겠죠.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가온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신다 해도 우리는 자신감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오늘 지금 되어 있어야 된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도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이 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 잘 믿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시면서 아마 칭찬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뭐 시간 낭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물질 낭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재미도 없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진짜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구나. 가장 중요한 일을 내가 먼저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다면 더 자신감 있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을 공부했는데 우리가 정희 목사님이 또 성막형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성막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들.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성막들에 있는 놋제단, 제단이 있죠. 그건 이제 예수님이 보혈에 흘려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 성막형 기도라고 하죠. 감사 기도.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심판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 또 예수님의 보혈로 마귀와 정사와 권세가 모두가 해파된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치료와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는 그런 기도의 순서인 겁니다. 우리가 처음 기도할 때 먼저 놋제단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신 거,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감사.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주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치료와 건강을 주신 거, 그리고 하나님이 저주에서 해방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에 대한 감사죠. 그걸 먼저 이제 놋제단 앞에서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놋제단을 지나가면 이제 물두멍이 있어요. 손을 씻는 물두멍이 제사장들이 이제 성결과 관계된 것. 그거는 하나님 저를 정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정직하게 살게 하시니까, 성실하게 살게 하시니까 이제 성결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속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남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무슨 일을 하더라도 탐심으로 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제 성결에 대한 감사를 이제 물두멍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되죠.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금 증잔대가 있고, 그걸 보면서 등잔대 앞에서 하나님께 이제 성령께 의지하는 기도를, 금 등잔대는 바로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령을 생각하면서 야훼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혜의 영이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에게 총명도 주시고, 재능의 영이신 성령께서 재능도 주시고, 모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렇게 상담의 마음, 화목의 마음을 주시고, 또 야훼를 경외하는 영,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금 등잔대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 우리 기도죠.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지혜를 주시고 건강, 재능을 주시고 명철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금잔대 건너편 쪽에 이제 진설병이 있다고 했죠. 진설병은 떡인데 12덩이가 있는데 그 떡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 그 양식이 바로 영적인 양식, 하나님 말씀인 것.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 진설병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 말씀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널리 전파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진설병 앞에서 기도하는 것. 또 성전, 성소 앞에 이제 분향단이 있죠. 하나님 앞에 향을 매일 피워드리는데, 분향단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 향을 피웠을 때 그 향이 올라가면서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러한 향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분향단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저를 죄에서 건져 거듭나게 하신 거 하나님 감사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육신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감사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이제 감사거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하고, 모든 어려움이 변하여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하고, 세상에 살면서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신 거 감사하고, 감사의 거리가 하나 두 개가 아니죠.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죠. 지성소 앞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저의 새로운 구원의 언약이 되시니 감사하고, 예수님은 저의 만나가 되시고 저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시니 감사하고, 그 이제 언약궤 안에 있는 그 기구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 예수님은 저희 쌍난 지팡이이시고 저희 부활의 소망이 되십니다.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났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죠. 부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새로운 생명을 부어서 살아나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를 속하시고 용서하시니 감사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감사하고 감사하고, 마른 막대기 같은 저들 구원해 주시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하고, 예수님이 저의 영원한 의가 되시니 감사하고, 예수님이 저의 거룩함이 되시니 감사하고, 그런 감사 기도를 계속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속죄소 앞에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부모 형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이제 중보하는 그런 기도 순서로 기도하라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성막형 기도 있어요.
굉장히 은혜가 되는 기도인 겁니다. 저도 성경책에 그 성막형 기도를 딱 하나 복사해가지고 여기 붙여놨어요. 그럼 때때로 이걸 보면서 성막형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기도가 굉장히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전을 생각하고 성막을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막형 기도와 같이 먼저 성막들에 있는 놋제단 앞에 나와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려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시작해서 물동화합에서 거룩하고 성결함을 위해서 또 성전 성소에 들어가서 성령님 인도하시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구원에 감사해 신앙의 고백까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한번 오늘 성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제 백성들한 사랑한 하나님 부르시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셔서 거룩하고 성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하여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구원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있게 저희는 하나님과 화목관계를 이루게 되었고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 올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흘려서 마귀의 원수와 정사를 회파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보혈로 우리 연약함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하며 주님, 주의 보혈로 저를 덮으시고 덮어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인하여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이 임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복받은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일곱 여제소를 해방시키시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놋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의 신과 이런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저희를 물동 앞에서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정직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마음도 깨끗하고 육신의 영 정욕도 안목도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정의롭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성실하게 인생을 살게 도와주옵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또 남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길 원합니다. 주, 우리도 용서받았으니 내 이웃을 내 못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의 잘못된 것도 용서하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탐심을 하지 않게 하시옵고 항상 하나님 말씀 속에 온전히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냐 겸손한 자 되길 원합니다. 남을 나보다 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상대방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그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금잔대 앞에 성령께 의지하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야훼의 영으로 야훼를
경외하는 영으로 야훼를 알게 하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며 주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함을 부어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총명이라셨사오니 주 총명으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 속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인자와 환영 모셔드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삶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임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하는 영으로 임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게 도와주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수하는 진설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우리 모두가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꿀송이처럼 단 말씀으로 우리 삶에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옵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깨달아 다시 한번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전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가득 임하게 도와주 감사를 제사를 드려 나를 영원하게 하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 하셨사오니 주 말씀을 묵상하며 항상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예배하고 찬송 올리는 우리 모두 우리 자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분향단 앞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거듭나게 건져서 거듭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깨달아 예수님을 용접하고 예수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서 예수 믿게 하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의 성령을 부시고 깨닫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 우리를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니 감사. 아브라함의 축복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원사원 복을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험과 환난 속에서 우리 건져주시니 감사하고 모든 어려움을 변하여 우리에게 위기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때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예배성을 하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수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앞에 들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신앙 고백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언약이 되시는 분이며 새 언약의 구원의 언약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마음의 법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믿음의 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마음으로 믿고 의로 입으로 시인할 구원에 이르는 은혜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피로 저희 죄와 허물을 속하여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 죄의 허물을 다 청산히 예수님이 저희 용서가 되시니 감사하고 예수님이 거룩한 성결함을 본받아 우리도 이 땅에 산 동안에 주님의 영광을 사랑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속죄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세운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 주의 교회마다 봉사하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와 땅을 신받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그 영원히 나라 민족의 나라에 살며 어려움이 있사오니 주 이 재난이 속히 물러가게 도와주 더 이상의 재난이 일어나지 않게 막아주옵시고 재난당한 우리 국민들
영혼들이 속히 회복의 길로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옵소서. 이웃들 삶에 아주 환난과 어려움이 있사오니 주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강한 발로부터는 일으켜 세워주옵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살 길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조직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어 온 가족이 구원의 완전에 서서 자녀들의 속에 천대로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가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가 우리 말씀 목에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권위에서 떨어서 아버지 삶에 활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이 세상에 비가정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들의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시고 무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 성도를 지치지 않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아이들 또 학교 생활 잘하고 이 방학 중에도 하나님 말씀 속에 온전히 서서 자신들의 꿈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믿음의 우리 후손들이 다 되도록 주 도우시고 도와주 예수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돌고 성각케 하시옵고 이제는 돌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신고 보혈의 능력과 권능이 오늘 시간에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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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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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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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마음의 손이 가슴에 손을 주시고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으로 손을 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고쳐지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옵고 항상 주의 은혜 속에 살며 주의 영광을 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몸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악한 병마의 권세가 다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주시고 우리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이 사라지고 이제는 신실한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의 새 언약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우리 영혼이 구원되고 우리 건강도 구원되고 생활도 풍성해지고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영혼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간절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생업의 복이 임할지어다. 풍성한 복으로 가득 찰지어다. 가정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날이 올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의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무더운 여름 날씨 오니 주님이 나라의 민족 여러 가지 재난 가운데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이 어려운 고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많은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또 어려운 당한 사람들 그 어려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부어 주시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일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학생들 또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열심히 또 기도하고 체력을 단련하고 꿈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뤄가는 축복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어다. 여름 수련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는 우리 아이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흘리신 피와 살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새 언약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일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누리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사오니 주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 영혼의 기쁨이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마가 떠나가고 생업의 복이 임하고 자녀 앞길이 열리고 소망과 꿈으로
기쁨으로 가득 넘쳐나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임할지어다.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으로 건강 형통하게 될지어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더욱더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이 사회에 쓰임받는 아이들로 자라가도록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복을 받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교통내도 충만한 역사가 오늘 믿음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을 일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자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